저는 오늘 여러분과 함께 하나님의 처방 이런 제목으로 은혜의 말씀을 나누고자 합니다. 여러분, 우리가 인생을 살다 보면 어쩔 수 없이 수많은 위기와 고난을 맞이하게 되어 있습니다. 아마 여러분도 지난 한 주간 동안 크고 작은 일들이 있었을 거예요. 그러나 그럼에도 불구하고 우리가 하나님을 믿기 때문에 능히 이겨낼 수가 있는 것입니다. 근데 그러한 것들은 대부분 우리가 예상치 못한 것들이 많아요. 우리가 같이 읽은 본문에 나온 아브라함도 예상치 못한 고난을 만나서 인생이 확 변한 그런 케이스에 속합니다. 우리가 잘 알다시피 아브라함은요, 젊은 시절에 아주 예쁜 미인 아내를 만나서 출발을 아주 멋있게 했습니다. 그런데 이 아내가 자식을 못 낳았죠. 그래서 생각지 못한 인생의 암초에 걸리게 됩니다. 그때부터 아브라함은 제동이 걸리기 시작한 거예요. 참 희한해요. 아브라함은 큰 걱정 없이 무난하게 인생이 풀려왔는데 그가 꿈꾸던 결혼이 막상 결혼하고 나니까 총각 시절에는 생각지 못한 그러한 새로운 고민이 시작된 겁니다. 이래서 우리가 인생이 참 간단하지가 않아요. 누구나 결혼하기 전에는 행복한 결혼을 꿈꾸게 되어 있어요. 누구나 그래요. 그런데 결혼하고 나니까 결혼하기 전에 상상하지 못한 그러한 일들이 벌어지고 맙니다. 어느 부부나 다 그래요. 예외가 없어요. 그래서 우리 인생이 참 간단하지가 않다. 이렇게 우리가 고백하지 않을 수가 없습니다. 이 아브라함이 겪은 가장 큰 고충이 뭐죠? 아내가 자식을 못 낳는다는 거예요. 여러분, 고대 사회에서 자식을 못 낳는다는 것은 요즘 우리가 느끼는 자식을 못 낳는다는 것과는 차이가 있습니다. 옛날 사회는 인구도 많지 않고 또 대를 잇는다는 그러한 소망이 요즘 사회보다는 강했기 때문에 애를 못 낳아서 대를 못 잇는다는 것은 심각한 일이 아닐 수가 없었어요. 그런데 따지고 보면 옛날 그런 건 아니에요. 요즘도 불임 때문에 고민하고 고난받는 그러한 커플들이 요즘 사회도요 얼마나 많은지 몰라요. 옛날보다 의학 기술이 발전이 크게 이루어진 이 현대 사회에 있어서도 전 세계적으로 애를 못 낳아서 고민하는 그 불임 부부가요, 세계보건기구의 통계를 보면 8천만 쌍, 엄청난 거죠. 8천만 쌍. 우리나라에서도 결혼하는 커플 중에 7 커플 중에 한 커플은 불임이라고 합니다. 이것도 엄청난 거예요. 옛날보다 문제는 더 증가하고 있다는 거예요. 사회생활 하면서 스트레스 많이 받고 또 환경 호르몬, 여러 가지 피곤함 이런 걸로 인해서 불임에 속하는 부부가 점점 늘어나고 있다는 거예요. 옛날에는 여성들에게서 문제가 많았는데요. 요즘에는요, 남성들에게서도 엄청난 문제가 돼서 이 불임 문제로 병원을 찾는 남성들이 점점 늘어나고 있다는 것입니다. 우리가 결혼하면 당연히 아기를 낳는 거 아니야? 이렇게 생각하던 그 시절이 아니에요, 이제는. 당연한 게 아니라 아기를 정상적으로 낳을 수 있다는 것이 이제는 하나님의 축복에 속하는 시대가 점점 되고 있습니다. 여러분, 이것은 단지 한 예에 불과한 거예요. 사실 따지고 보면 완벽하게 보이는 그 가정도
그 속을 이렇게 들어가 보면요. 온갖 여러 가지 사유로 인하여 고민하고 고통받는 가정이 많다는데 심각성이 있습니다. 이것을 서구사에서는 옷장 속에 감춰진 해골이다 이렇게 표현을 해요. 옷장 속에 감춰진 해골. 그러면 해골이 징그럽잖아요. 치부잖아요. 근데 어느 가정이나 드러나지 않아서 그렇지 남에게 보여주기 싫은 그러한 치부들을 안고 살아가고 있다는 것입니다. 오히려요, 사회 지도층 인사 가운데 이러한 감추어진 해골이 의외로 많아요. 야, 저 부부는 완벽한데, 두 부부가 다 명문대를 나오고 집안도 아주 좋은데, 열어보면 감추어진 치부가 드러나죠. 특히 우리나라에서는 공직자, 공직 임명 받을 때, 검증할 때, 그러한 감추어진 해골들이 막 드러나서 불명예스럽게 임명도 되지 못하고 도중 하차하는 사람들이 많이 나오고는 합니다. 정말 남에게 보여주어도 건강하고 행복한 삶을 영위하는 그런 가정이요. 문제 없는 가정이 정말 드물어요. 정말 문제 있는 가정 투성입니다. 우리가 남자들이 흔히 군에 있을 때 그런 말 많이 하죠. 나는 왜 이런 부서로 그 배치를 받았지? 내가 행정반에 있으면 좀 편했을 텐데. 내가 차라리 운전병으로 처음부터 갔으면 편했을 텐데. 이런 말을 우리가 옛날에 많이 했어요. 그런데 우리가 군대생활을 해보면 솔직히 편한 부서는 없어요. 다 부서마다 애로사항이 있습니다. 단지 그렇게 볼 뿐이에요. 군대나 가정이나 비슷한 데가 있어요. 왜죠? 이 칸막이 사이 하나로요, 천국 같은 가정이 있고 지옥 같은 가정이 있어요. 군에 있을 때 이 칸막이 사이로 막 타작하는 소리가 들립니다. 기합받는 소리죠. 그러면 내가 기합받는 것도 아닌데 내가 움츠러요. 그거 들으면. 근데 들리는 걸 어떻게 해요? 이 칸막이 사이 하나로. 정말 이건 실존이에요. 이 칸막이 사이 하나로 내가 저 부서에 속하지 않았기 때문에 가슴을 쓸어내리는 거예요. 그게 현실이에요. 어쩔 수 없어요, 그거는. 근데 가정도 그래요. 칸막이 하나 사이로. 이 집과 저 집 사이에. 그렇게 다는 거예요. 그러므로 여러분, 우리는 행복한 가정을 만들기 위해서 의도적으로 힘써 노력하지 않으면 안 됩니다. 군에서 가끔 그런 얘기 나오잖아요. 나는 군에 있을 때 내가 모시는 상관 그 아이의 과외 공부를 밤늦게까지 시킨 적이 있다. 나는 그건 아무것도 아니야. 나는 우리 사모님 장 보는 담당이야. 마트 쫓아다니면서 백화점 쫓아다니면서 짐 들고 다녔어. 기가 막히죠. 그게 군인입니까? 근데 그게 현실이에요. 그게 육체적으로는 무슨 공병대만큼 힘들진 않아도 이 정신적으로 피곤한 거거든요. 이게 우리 사회의 현실입니다. 이 공병대는 힘든 일 딱 끝나면 샤워하고 쉬기라도 하죠. 근데 그런데 배속받으면 출퇴근이 분명하지 않고 밤늦게까지 그렇게 따라다니면서 뒷바라지 해야 되는 것입니다. 고쳐야 될 부분이 있죠. 만일 그 아브라함 가정이 요즘 같으면 불임 치료를 받으라, 의사를 만나봐라, 그렇죠? 시험관 시술을 받아봐라. 도저히 안 되니까 차라리 입양을 해라. 아마 일반 의사들이 아마 그랬을 것입니다. 상담가나 일반 의사들이 그렇게 조언을 했을 것입니다. 그런데요, 하나님은 그런 방법을 아브라함에게 권하지 않으셨습니다. 하나님은 아브라함 가정의 문제를 단지 애를 못 낳는다는 것에서 떠나 이것을 영적인 문제로, 영적 시각으로 하나님은 바라보시고 이 문제를 영적인 시각으로 풀어나가기 시작했습니다.
여러분, 하나님의 첫 번째 처방이 뭐죠? 아브라함에게 내린, 이 불임 가정에 내린 하나님의 첫 번째 처방이 뭐죠? 고향집을 떠나라는 것입니다. 고향집을 떠나래요, 하나님이. 우리가 언뜻 보기에 아브라함이 애를 못 낳는다는 것과 고향집을 떠난다는 것이 인과관계가 없어요. 그렇죠? 근데 하나님은요, 떠나래요. 여기에는 분명한 영적인 이유가 있습니다. 그것은 아브라함이 고향집을 떠난다는 것은 뭐를 뜻하는 거죠? 그가 저희 선조 때부터 대대로 섬겨왔던 우상과의 결별을 의미하는 것입니다. 하나님은 그거를 염두에 두신 거예요. 그래서 고향집을 떠나라. 너가 대대로 섬겨오던 우상을 포기하고 우상과 결별하고 떠나라. 장소를 옮겨라. 굉장한 의미가 있습니다. 근데 여러분, 만일 아브라함이 하나님의 명령을 듣고 분명히 고향집을 떠났음에도 불구하고 그가 대대로 믿고 섬기던 우상을 어깨에 짊어지고 그대로 이동만 한다면 여러분, 그게 떠난 것입니까? 안 떠난 거죠. 못만 간 거죠. 떠난 게 아니잖아요. 하나님은 우상과의 결별을 요구하신 것입니다. 아브라함은요, 그렇지 않았어요. 떠났어요. 제대로 떠났어요. 몸만 떠난 것이 아니라 그가 섬기던 우상과의 결별을 확실하게 했던 것입니다. 여기에 아브라함의 위대함이 있는 거예요. 여러분, 이게 쉬운 게 아니에요. 대대로 믿던, 대대로 의지하던 무언가를 버리고 새 출발한다는 건 여러분, 그렇게 쉽게 말처럼 간단하지가 않아요. 왜죠? 익숙하잖아요. 여러분, 뭐든지 익숙한 것과 결별한다는 건요, 정말 어려워요. 여러분, 우리가 어떤 개인마다 습관이 있죠? 버릇이 있잖아요. 그 버릇을 하루아침에 딱 끊는다? 정말 어려워요. 왜요? 그게 몸에 배기 때문이에요. 우리가 부모가 자녀에게, 야, 너 다른 거 몰라도 그 버릇은 좀 고쳐라. 그런 거 있잖아요. 그 습관은 안 좋아. 고쳐라. 그러면 그 자녀가, 그래, 엄마 말이 맞아. 고쳐야지. 그런데 그게 무자르듯이 딱 되나요? 안 돼요. 몸에 배기 때문이에요. 너무 익숙하기 때문이에요. 그래서 수많이 야단 맞고 충고를 들음에도 불구하고 그걸 자꾸 반복해서 그 버릇을, 그 습관을 계속 하는 겁니다. 그런데 조상 대대로 믿던 그 신을 단박에 끊는다? 좀처럼 어려운 게 아닙니다. 근데 여러분, 아브라함은 그걸 했어요. 거기에 아브라함의 위대함이 있는 거예요. 그런데 여러분, 의외로 예수님 믿은 지가 오래됐음에도 불구하고 과거와 결별하지 못한 사람들이 의외로 많습니다. 아직도 그 과거에 익숙하다는 이유 때문에 하나님이 버리시길 바람에도 불구하고 그걸 아직도 어깨에 메고 그대로 예수님 믿는다고 교회 다니는 사람들이 의외로 많아요. 이거 빨리 정리해야 됩니다. 이거 정리해야 돼요. 저는 우상을 메고 다닌 적이 없는데요. 보세요. 제가 무슨 우상을 메고 다닙니까? 그렇게 반문할 수 있습니다. 정말 그 반문하는 그 사람의 그 말이 틀리지 않을 수 있어요. 왜냐하면요, 그걸 모르기 때문이에요. 아직도 그 우상을 메고 다니면서도 본인은 모르는 거예요. 그런데요, 다른 사람의 눈에는 보입니다. 여러분, 잘 생각해 보세요. 아내의 눈에는 남편이 지고 있는 우상이 보이는 거예요. 남편의 눈에는요, 아내가 아직도 버리지 못한 우상이 어깨에 있는 게 보이는 거예요. 부모 눈에는 자녀가 지고 있는 우상이 보이는 거예요. 반대로 자녀 눈에는 엄마 아빠가 메고 있는 우상이 보이는 거예요. 여러분, 정말 모르겠어요? 그 한번 집에 가서 물어보세요. 아니, 물어보기 전에 하나님 앞에서 여러분 빈 방, 아무도 없는 빈 방에 가서 하나님께 한번 여쭤보세요. 하나님,
제가 예수님 믿은 지가 오래됐습니다. 저는 제가 우상을 메고 다니지 않다고 생각하고 있는데 하나님 보시기에 제가 아직도 메고 있는 우상이 무엇입니까? 한번 하나님께 여쭤보세요. 아마 이 사람이 깨어있는 사람이라면 하나님께서 잔잔한 음성으로 아마 들려주실 것입니다. 내적인 음성을 주실 것입니다. 그런데 그렇게 했는데도 아무런 소리가 없을 수가 있죠. 그럼 한번 물어보세요. 아내는 남편에게, 남편은 아내에게 한번 물어보세요. 여보, 당신 보기에 내가 어깨에 쥐고 있는 우상이 있는 것 같아? 많이 있으면 한번 얘기해봐. 근데 내가 조심스러운 게 이거 하다가 부부싸움 날 수가 있어. 부부싸움을 하지 말고. 예? 예. 부부싸움까지 날 것 같으면 아예 하지 마세요. 하나님께 여쭤보세요. 예. 아마 남편의 90%, 아내의 90%는요, 상대방이 어깨에 메고 있는 게 뭔지, 아직까지 메고 있는 게 뭔지 알 겁니다. 90%는 알 거예요. 아마 자녀의 8, 90%도 알 겁니다. 틀림없어요. 이거 정리해야 됩니다. 반드시 정리해야 됩니다. 여러분, 나 자신이 어깨에 메고 다니는 사람은요, 이와 같을 겁니다. 어떤 사람일 수 있어요. 정리하지 못하고 계속 어깨에 메고 다닙니다. 어떤 사람일 수 있어요. 그 다음에는 어떤 사상이나 이념일 수 있습니다. 그거 정리해야 됩니다. 예수님보다 더 중시하는 그 사상이나 이념 벗어버려야 됩니다. 또 어떤 버릇이나 습관일 수 있습니다. 그렇게 얘기하는데도 고치지 못하는 버릇이나 습관일 수 있습니다. 이 버릇과 습관 때문에 내가 주님께 나아가는데 방해가 될 수 있다는 것입니다. 그 다음에 나 자신의 이기심일 수 있습니다. 여러분, 이게 가장 안 보여요. 나 자신의 이기심이요, 어깨에 메고 있는 그 우상 가운데 어쩌면 제일 잘 보이면서도 제일 잘 안 보일 수가 있습니다. 기타 등등 있을 겁니다. 아브라함은요, 고향집을 떠나면서 이 자기 우상과의 확실한 결별을 했습니다. 여러분, 이게 쉬운 게 아니에요. 너무 익숙하기 때문에 그대로 예수님 믿음에도 불구하고 하나님 요청에 결단하고 하나님께 나아감에도 불구하고 얼마든지 우리가 여러분 이걸 지고 갈 수 있는 거예요. 여러분, 이 지고 가는 이 짐은, 이거는요, 나의 원수입니다. 나를 망치는 원수예요. 이거 빨리 버려야 됩니다, 여러분. 잘 생각해야 돼요. 그동안 나의 인생을 방해한 것은 내가 너무 익숙하기 때문에 결별하지 못하고 애지중지하고 어깨에 메고 끌고 다닌 게 아니었는가, 우리는 깊이 생각해 봐야 됩니다. 하나님이 두 번째 내리신 처방이 있습니다. 그것은 뭐죠? 내가 지시하는 땅으로 가라. 단지 떠나는 것에 끝나는 것이 아니라 너는 내가 지시하는 땅으로 가라. 이렇게 주님은 분명히 말씀하셨습니다. 거듭 말하지만 아브라함의 가정의 문제는 단지 애를 못 낳는다는 문제가 아니라 영적인 문제였어요. 그래서 하나님께서는 환경을 바꿔주시기로 작정하셨습니다. 세상 의사한테 갔더라면, 당신은 이게 부족해. 보약이라도 좀 드시죠. 몸을 보아야 되겠어요. 네? 한번 휴가를 내서 한번 쉬어보도록 하시죠. 별별 진단하겠지만 하나님은 그렇게 보지 않으셨습니다. 만약 아브라함 부부가 하나님을 만나지 못하고 당신 탓이야. 내가 애를 못 낳는 건 아무래도 당신이 수상해. 당신 탓이야. 서로 삿대질하면서 상대방 탓만 했더라면 아마 이들 부부는 이혼했거나 아니면 평생을 상대방을 원망하면서 그대로 살다가 세상을 하직했을 것입니다. 그런데 우리 하나님은요, 아브라함 가정이 애를 못 낳는 그 문제를 가지고 고민하고 있을 때, 하나님 대단하세요. 하나님을
만나서 인생이 변화되는 그러한 기회로 삼으셨다는 것입니다. 아브라함은 그동안 그 갈대아 지방의 우르라는 도시에 살면서 조상 대대로 자기의 부모, 친척, 일가, 친구들과 함께 밀접한 관계를 갖고 우상을 섬기는 전통 가운데 살아왔잖아요. 그런데 중대한 문제가 있습니다. 그게 뭐죠? 그게 자기 삶에 어떤 결정적 순간이 오자 아무런 도움이 안 됐다는 거예요. 그가 믿던 신, 우상, 그가 의지하던 터전, 부모, 형제, 친척, 고향 친구들 아무런 도움도 주지 못했다는 것입니다. 아마 보통 때 같으면 아브라함에게 너 살던 고향집을 박차고 일어나 내가 지시할 땅으로 가라 그랬다면 아브라함은 아마 순종하지 않았을 것입니다. 근데 지금 아브라함이 어떤 상태죠? 결핍 상태죠. 여러분, 결핍이 무조건 나쁜 게 아니에요. 여러분, 결핍하기 때문에 현실을 박차고 일어나 성공하고 승리한 사람이 얼마나 많은지 모릅니다. 그거 아마 아브라함이 적당히 애 낳고 적당히 살았으면 그는 결코 하나님을 만날 수가 없을 것입니다. 결핍했기 때문에, 아쉬웠기 때문에 하나님을 붙잡고 나아간 것입니다. 여러분, 결핍이 꼭 불행은 아니에요. 결핍했기 때문에 현실을 박차고 일어나 승리한 사람들이 얼마나 많은지 모릅니다. 여러분, 결핍이 보약이 된 거예요. 여러분, 나는 부족하다, 나는 결핍하다, 현실이죠. 그러나 이것이 인생이다, 이것이 운명이다 하고 좌절하는 사람은요, 소망이 없습니다. 근데 내가 없기 때문에, 내가 결핍하기 때문에 오히려 하나님께 더 소망을 갖고 주를 의지하고 믿고 나아가면 아브라함의 축복이 여러분에게 임하기를 믿습니다. 여러분, 부족한 사람은요, 결핍한 사람은요, 갈망이 끌어오릅니다. 내가 좀 더 잘 되고 싶다, 더 발전하고 싶다, 더 나아가고 싶다, 더 승리하고 싶다, 더 좋은 삶을 살고 싶다라는 그런 갈망이 여러분 끌어오르잖아요. 갈망이. 근데 여러분, 현실은 어떠죠? 자꾸 누릅니다. 야, 네 주제에 뭐 그거 마귀 소리입니다. 귀담아 듣지 마세요. 어떻다는 거예요? 아브라함은 결핍했기 때문에, 부족했기 때문에, 아쉬웠기 때문에 하나님을 더 끌어안을 수가 있었던 것입니다. 여러분, 영적인 시각으로 보면 하나님의 때가 된 거예요, 아브라함에게. 잘 나가다가 인생이 탁 막혔었잖아요, 지금. 그런데 하나님을 만나고 나서 여러분, 인생의 방향이 정해진 겁니다. 여러분, 얼마나 이게 감사한지 몰라요. 여러분, 인생의 방향이라는 게 얼마나 중요한지 몰라요. 방향이 없는 열심을 위험합니다. 근데 열심의 방향만 딱 정해지면 이 사람은 성공하게 돼 있어요. 승리하게 돼 있어요. 여러분, 사도 바울이 하나님을 향한 지독한 열심이 있었잖아요. 그래서 뭘 모르고 예수 믿는 사람을 막 잡아다가 막 가두고 막 때리고 핍박했잖아요. 결론적으로 예수님을 핍박한 거 아니에요. 하나님을 섬긴다는 사람이. 그래서 예수님이 사도 바울을 담에서 가는 길에서 딱 잡아가지고 방향만 딱 틀어진 거예요. 너 이방인의 사도가 되거라. 그래서 여러분, 바울 사도가 12사도 이상으로 유능한 정말 실질적인 13번째 사도이자 여러분, 신약 성경 상당 부분을 저술한 위대한 하나님의 사도된 거 아닙니까? 예수님이 그 열심에, 그 능력에 방향만 딱 틀어진 거예요. 바울 사도는 히브리 사상, 헬라 사상의 양쪽을 겸비한 유능한 사람이에요. 학자예요. 대단한 사람이에요. 방향만 딱 틀어진 거예요. 아브라함이 유능한 아브라함의 방향만 이렇게 틀어줍니다. 우리도 여러분, 하나님께서 우리가 갖고 있는 이 열심에 이 방향만 제대로 하나님이 잡아주시면요, 우린 다 이기고 승리할 수 있으리라 믿습니다.
하나님이 내리신 세 번째 처방이 있습니다. 그것은 아브라함아, 너는 장차 큰 민족을 이루고 복을 받아 내 이름이 창대하게 될 것이다 라는 꿈을 하나님께서 아브라함에게 넣어주셨습니다. 아, 이게 중요해요. 우상과의 결별 중요합니다. 하나님이 지시하시는 곳으로 가는 것도 중요합니다. 근데 가장 중요한 게 뭐냐? 꿈이 있어야 돼요. 꿈이. 여러분 꿈이 있어요? 아, 저는 제 나이가 몇인데요? 아니에요. 여러분 영적 세계에서는요, 꿈이 나이랑 상관이 없습니다. 여러분 모세도 80세에 부름심을 받아 꿈을 이뤘어요. 그리고 꿈은 나이랑 상관없어요. 현실은 그렇지 않았지만 아브라함의 현실은 지금 자식이 없어요. 나이가 75세예요. 무슨 자식이에요? 부인은 벌써 생리가 끊어졌어요. 무슨 소망이 있습니까? 그런데 아브라함의 하나님은 어떤 하나님? 아브라함이 믿었던 하나님은 어떤 하나님이라고요? 죽은 자를 살리시는 하나님. 없는 것을 있는 것으로 부르시는 하나님을 믿었다. 이렇게 바울 사도가 아브라함에 관해서 증언을 했습니다. 바울 사도가 해석한 아브라함의 모습이에요. 야, 대단해요. 죽은 자를 살리시는 하나님. 없는 것을 있는 것으로 삼으시는 하나님. 야, 이거 대단한 거 아니에요, 여러분? 이러한 생각을 갖고 아브라함이 하나님을 따른 거예요. 여러분도 이렇게 되시기를 바랍니다. 그래서 여러분 아브라함이 그 불가능 가운데서도 꿈을 꾸기 시작한 거예요. 여러분 꿈이라는 것은 다 된 상태에서 꿈꾸는 게 아니에요. 그 꿈이 아니에요. 원래 꿈은요, 불가능한 가운데서 꾸는 꿈이 진짜 꿈이에요. 누구도 이룰 수 없다. 나는 세상의 평가 속에서도 굴하지 않고 그것을 어떻게 하죠? 딛고 일어나는 거예요. 딛고 일어나는. 꿈은요, 불가능한 상태에서 꾸는 게 진짜 꿈이에요. 그래서 아브라함은요, 도저히 바랄 수 없는 상태에서 하나님을 믿기 시작했습니다. 자신을 믿은 게 아니에요. 하나님을 바라고 하나님을 믿고 결단하여 하나님을 쫓아가기 시작한 겁니다. 나이가 먹으면 모험하기가 두려워집니다. 아, 내가 나이가 이 정도 됐는데 될까? 물론 나이 먹고 새로운 일을 한다는 건 물론 조심해야 됩니다. 여러분 생각하고 조사하고 알아봐야 됩니다. 그러나 한번 결정했으면 밀고 나가야 돼요. 여러분 그러지 않고서는요, 아무것도 이룰 수가 없어요. 신앙의 세계에서는 정년이었습니다. 그래서 하나님을 믿고 나아가면 됩니다. 죽은 자를 살리시며 없는 것을 있는 것으로 부르시는 하나님을 믿고 아브라함이 나갔던 것입니다. 근데 하나님은요, 아브라함의 그런 태도를 보고 의롭다고 하셨어요. 야, 너 참 의롭다. 여러분 착한 일을 해서 의로운 게 아니에요. 뭐 윤리적으로 도덕적으로 그렇게 따져서 의롭다 한 게 아니에요. 아브라함은요, 세상 사람 보일 때는 참 대책 없는 영감인데 75세면 영감이잖아요. 대책 없는 노인네가 하나님을 믿고 고향 땅을 떠나서 모험을 감행한 겁니다. 하나님 그걸요 높이 평가하셨어요. 야, 너 참 의롭다. 네가 나를 믿어주니 의롭다는 거예요, 여러분. 이게 참 중요한 거예요. 하나님이 칭찬하셨어요. 근데 여러분 하나님은요, 우리가 하나님을 믿은 만큼 역사하세요. 아브라함이 하나님을 믿은 만큼 하나님이 역사하십니다. 믿어준 만큼 역사한다는 거예요. 여러분 예수님께서 세상 계실 때 자기 고향에 가셨을 때, 아, 저거 요셉의 아들 아니야? 저 동생들, 여동생 내가 다 아는데? 하고 예수님 안 믿어줬잖아요. 그 성경에 뭐라 되어 있죠? 예수님께서 그들이 믿지 않음으로 인하여 많은 이적을 행하시지 않으셨다 그래요. 능력이 없어서 안 행한 게 아니라 안 믿기 때문에 안 행한 겁니다, 여러분. 근데 아브라함은 하나님을 믿었어요. 그래서 놀라운 역사가 이루어진 것입니다. 결국 이삭을 얻고 결국 그 후손이 약속의 땅 가나안 땅에 들어간 것입니다.
여러분, 우리의 현실은 어렵죠. 늘 어려워요. 다음 주에 또 그 다음 주에 어떤 생각지 못한 어려움이 우리를 괴롭힐 수도 있어요. 노력을 했는지 몰라요. 그러나 그 모든 것을 신앙인은 뭐죠? 하나님께 맡기는 겁니다. 맡기시기 바랍니다. 근데 여러분, 우리가 현실이 어렵다고요? 자꾸 뒷걸음치면 안 돼요. 그건 신앙인의 올바른 자세가 아닙니다. 여러분, 영적으로는 절대로 우리가 뒷걸음치면 안 돼요. 현실은 우리를 자꾸 밀고 들어옵니다. 그렇죠? 그러나 우리 신앙인들은요, 영적으로는요, 오히려 우리가 막 밀고 가야 돼요. 여러분, 현실에서는 밀리지만 영적으로는 막 밀고 가야 됩니다. 그게 이기는 방법이에요. 왜죠? 보이지 않는 세계가 보이는 세계를 이깁니다. 이게 신앙이에요, 여러분. 이게 기도예요. 여러분, 우리가 영적으로 결코 밀리면 안 돼요. 영적인 기싸움에서, 마귀와의 영적인 기싸움에서 우리가 절대 밀리면 소망이 없어요. 아브라함은 영적인 기싸움에서 이겼습니다. 밀리지 않았어요. 여러분, 현실적으로 우리가 추구하는 문제가 진척이 없을 수 있어요. 자꾸 뒤처질 수 있어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우리는 끊임없이 믿음으로 승리를 선포하면서 아브라함처럼 나아가야 됩니다. 그래야 여러분, 이삭을 볼 수 있는 거예요. 여러분, 이삭은 그냥 볼 수 있는 게 아닙니다. 이삭은요, 아브라함의 믿음의 열매예요. 결실이에요. 그러므로 여러분, 나의 문제가 어떠한 문제가 되든지 간에 하나님께서 아브라함의 문제를 영적인 시각으로 바라본 것처럼 여러분과 저는 영적인 시각으로 바라볼 필요가 있습니다. 아니야, 이건 나의 현실이야. 맞아요, 현실이에요. 근데 그 현실의 문제를 한번 영적인 시각으로 바라보라는 거예요. 이거는요, 우리가 점령해야 할 가나안 땅이에요. 점령하시기 바랍니다. 믿음으로 하나님께 올인해야 돼요. 여러분, 신앙인은 믿음으로 하나님께 올인해야 돼요. 방법이 없어요. 신앙인은요, 하나님께 올인해야 돼요. 정말 아브라함처럼 바랄 수 없는 중에 바라고 믿는 신앙인이 되어서 신앙의 열매를 꼭 맺으시는 여러분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드립니다. 기도하시겠습니다.